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에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원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식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 되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8절입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를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허무하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실 때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수고해서 일한 만큼의 싹을 받는 원칙하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일을 해드리고 그 싹을 받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일한 만큼의 싹스를 받지 않습니까? 인생 싸움에. 싹을 받으다가 자기 집안 식구 먹여 살리고 수고한 대가만큼 먹고 능력급으로 살죠. 그렇게 인간은 싹을 받고 사는데요.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을 치닫거리하고 돈 받아먹고 사는 청부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사들, 돈 몇 푼을 주면 온갖 불의한 짓을 마다치 않는 자들도 많고 또 살인을 예사로 하는 자들도 많고 이렇게 싹스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지옥이라도 가는, 싹스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는, 심지어 지옥이라도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에서 얻는다고는 보람,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먹겠다고 하는 이것은 생물 근성이죠.
생물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싹을 받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싹을 받아서 누려야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이 옵니다. 각성이 와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악인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것, 곧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인데 그 의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속에 마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한테 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싹은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께 싹을 받아야 충만한 것입니다. 허무의 반대는 충만이죠. 공허의 반대는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평생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얻는데 투자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서 예수를 싹으로 얻어야 합니다. 품삯을 얻어야 돼요. 그를 상이라고 부릅니다. 상. 하나님께 가서 받는 싹은 싹이라고 하지 않고 상이라고 그럽니다. 상. 악인은 그 대가, 싹은 대가죠. 악인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대적한 대가를 거부한 만큼, 버린 만큼, 대적한 만큼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그래서 이 허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허무라는 개념은 바람이라는 개념이죠. 빈소리라는 개념입니다. 죽으라고 고생했지만 얻은 게 없어요. 그 얻은 것은 다 뺏겨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뿐이에요. 지상에서 얻은 거 죽음으로써 다 뺏기죠. 그리고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러니까 손에 허무한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를 얻은 자는 천국으로 가죠.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만 얻으면, 다 버리고 예수만 지키면, 다 버리고 예수만 얻으면, 예수 팔아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예수가 다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가 만물의 충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니 허무하죠. 허무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충만한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허무한 겁니다. 사람은 그 허무 속에 시달리는 거죠. 예수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허무합니다. 그 허무를 채울 길이 없어서 순간에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집은 돈은 많으나 예수가 없기 때문에 허겁증이 달라붙습니다. 그래갖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허겁함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옷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막 매니아가 돼가지고 그 허겁지겁이란 말이 나오죠.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를 얻은 대가는 충만이죠.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예수를 떠나서 그 대가를 얻는데요. 예수를 버리는 대가, 예수를 떠나는 대가, 예수 팔아먹는 대가, 예수 배신하는 대가, 예수 거역하는 대가, 예수 대적하는 대가는 예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잃어버리면 바로 그게 허무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속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허겁지겁이 일어나요. 허무가 들어가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허무하고요. 아무리 여자를 채워도 허무하고요. 아무리 남자를 채워도 허무하고요. 그래서 그 허무를 채울 길이 없어요.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게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헛되다는 말을 5번 외쳤어요. 인간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하고 애쓰고 남자를 뺏기지 않냐고 아우성하고 여자를 뺏기지 않냐고 아우성하고 자기 자식들을 지키려고 아우성하고 이 지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수고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수고를 들여다보면 예수를 얻으려는 수고는 없어요. 생물이니까 생물의 본능적인 수고는 그냥 가득해도 예수를 얻고자 하는 수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를 얻도록 인간의 시간을 만드신 건데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알아야 얻죠.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를 바로 쓰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먼저든 교회들이 기도해 줘야죠. 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되다는 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대한민국은 생물학적 번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워준 거예요. 더 크게는 지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바퀴벌레 삶도 아니고요. 우리는 강아지의 삶도 아니고요. 인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목표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헛되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버린 자의 대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를 얻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예수를 얻지 못하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육체의 세상에서 얻어진 거는 다 버리고 가잖아요. 이 땅에서 얻어진 거, 육체, 흙에서 나온 거 다 버리고 그 영혼은 그 죗값을 지고 예수를 버렸으니까, 예수를 빼앗겼으니까, 예수를 포기했으니까, 거부했으니까, 대적했으니까, 해방했으니까 악인의 길을 간 거죠. 다 그런 자들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게 얻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손을 펴서 바람을 한 주먹 잡으면 놓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지상에서 살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영영이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헛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해 아래서 그가 수고하고 쌓아놓았던 걸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만 허락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 하나님이 그것만 얻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첫 출발부터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모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이제 잉태하고부터 엄마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아이는 어려서부터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죠. 천국으로 가지고 갈 것만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얻는 데만 주력한다면 예수를 얻어도요. 예수를 빼앗기지 않도록 얻어야 되고 예수를 팔아먹지 않도록 얻어야 되고 예수를 이용하지 않도록 얻어야 되고 예수를 뺏기는 것이 많아요. 순교 시험이 바로 예수 뺏는 거잖아요. 육체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되 욥의 시험을 이기도록 얻고 아브람처럼 자식하고 바꿔먹지 않도록 얻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식소들의 생명을 던져서 모든 소유를 다 던져서 예수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의 온갖 시험과 파상 공세를 다 이기도록 예수를 얻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자기 양으로 여기셔서 결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아야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포기하지 않아야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는 내 것이다고 할 때까지 예수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헛되니 헛되도다. 여기에 이 말씀대로 돼버려요. 성령의 각성으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한반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평생을 예수를 얻는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그 말을 풀더라고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죠. 예수를 얻으면요 부자로 살아요. 예수를 정말 얻는 사람들은요 정말 빼앗기지 않도록 얻으면요 성민이 되는 거거든요. 성민한테는 하나님께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이런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 버리고 물질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예수를 얻는데 주력했으면 지금 같은 결과가 안 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다는 그 내용은 하나님 기준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얻는다. 팔아먹지 않도록 얻는다. 그러니까 욥의 시험을 이기도록 얻는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도록 얻는다. 순교 시험을 이기도록 얻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지 않도록 얻는다. 예수를 배반하지 않도록 얻는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해방하는 자들, 배반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잖아요. 그것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서 예수를 얻되 빼앗기지 않도록 얻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팔아먹지 않도록 얻는 거예요. 흰옷을 입도록 얻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안약을 써서 바르도록 얻는 거예요. 그렇게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최고가 되게 하죠. 머리가 되게 하고 꼴이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는 그런 이자도 그렇게 큰 이자 받지 않고 싼 이자 받아가면서 각 나라를 부자 되도록 이끌어주는 나라가 되죠. 경제 침탈이라는 건요, 자본주가 악랄하게 자본을 악용해가지고 가령 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채권국은요, 그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담이 안 되는 이윤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께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되면 됐지. 그러니까 예수를 얻자는 말이요. 이게 정말 애국하는 거예요. 사실 누차 이 예수나라 TV에서 강조하는 말이지만 앞전에 나온 동영상에 수없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얻는 건데요. 예수를 빼앗기지 않도록 얻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얻게 되는 것이 구국이에요. 예, 그게 구국의 결과로 가죠. 그게 보국이고, 그게 위국이고, 예. 그게 애국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성령의 각성이 없으니까, 이 지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께서 다 만드는 것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아는 그 수준에서 열심히 생물학적인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이 이치를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5번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돼요. 땅에서 얻어지는 건 하나도 못 갖고 가요. 하나님 딱 하나는 허락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딱 허락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죠. 예수 고품 갈증은 성령의 각성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성령이 무한정 쏟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국민들 속에. 그 각성받은 국민들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그만큼 일어나게 돼 있고요. 또 예수 고품 갈증을 받은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배고프면 구하죠. 목마르면 찾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 고품 갈증이 오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요. 예수 구하고요. 예수 통제 구하는 건요. 금방 응답이 와요. 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수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수고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얻는 수고가 그것만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요. 그것만 남아요. 나머지는 죽는 순간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고 영혼은 지독한 가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얻으니까 그 지독한 가난에 묶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제예요.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능력이 없는 만큼 가난한 겁니다. 예, 이렇게 죽어가죠.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됐다는 걸 모른 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국한다고 열심히 내요. SNS에 들어가 보면요. 나라 걱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구구절절 간절해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평생을 가슴앓이하고 고통을 받고 힘든 세월을 보내도 죽으면 지옥 가요. 그가 바른 나라는 뭘까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인본주의 나라죠. 생물학적인 지능으로 세워지는 나라. 생물학적인 윤리관으로 세워지는 나라. 뭐 이런 거죠. 그게 또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그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거, 인간을 만드신 거, 나라를 만드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얼마큼 얻느냐 하는 것은 분량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한대로 얻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얻은데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네. 빼앗길 수 없도록 얻어야 되고 팔아먹을 수 없도록 얻어야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도록 하려면 그 통제를 구해야죠. 빼앗기지 않는 통제를 주세요. 팔아먹지 않는 통제를 주세요. 배신하지 않는 통제를 주세요. 마귀에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통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 통제고품의 갈증을 가져서 예수를 얻어야죠. 그래서 성민이라고는 그 성민의 성민으로 인정되는 성이 어디냐면 예수를 빼앗기지 않도록 얻는 자들의 수가 3천만 명 이상은 돼야 되죠. 예. 북한에 1,000만 명. 그래야 이 나라를 대한민국 수가 5,500만이니까 남북 합쳐서 8천만이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가 예수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결코 예수를 빼앗길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로 주류가 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성민의 나라죠.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천 년을 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각성이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돼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이 너 왜 사냐 그러면 예수 고품 갈증 때문에 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인생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쏟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함께 경제의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면 뭐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성공을 목적이런데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것이 이제 보통 생물학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인간들의? 근데 하나님 방법이 있고 인간의 방법이 있어요. 재물 얻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은 예수 버리고 인간으로 막 온갖 짓 다 해서 돈 벌거나 또는 뭐 법을 지켜 돈 벌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얻지 못하고 그 시간에 돈을 얻어요.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런 짓 했어요. 살찐소가 된 거예요. 자기 방이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갖고 마귀하고 속한 빨갱이들이 잡아먹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 지금 잡혀먹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준비되어 있어갖고 성령께서 미쁘신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앞에 기도하게 해가지고 예수 이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도와주시니까 저들의 그 대한민국 멸망을 노리는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 했으면 이 나라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찐소로 남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먼저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성령으로 정말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먼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큼 또 그분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얻은데 얻어도 빼앗길 수 없도록 얻어야 한다.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뺏어가려고 온갖 짓 다 하니까 예수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예수에게 붙어 있도록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도록 예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예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얻은 국민의 수가 3천만이 이상이 되고 북한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 되면 그걸 금방 된다. 성령이 하시면은 뭐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 바닥에 깔고 하는 말씀이지만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모여서 교대로 6시간씩 예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5가지 이유로 응답한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5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첫째,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 앞에 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감출 수 없어요. 그 빛의 본질을 어떻게 꺾어요? 그분은 사랑이셔요.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을 못 이겨서 인간이 되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거해버려요? 넷째, 그분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가지신 거니 하나님 그 본성을 스스로의 본성을 거역 못해요. 5째, 그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 어디에든지요 감사하면 주님 만나준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죠. 부어주면 성령 각성 받은 자는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미쳐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얻은 자면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미쳐요. 상사병 걸려서요. 그거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예수를 뺏길 수 없도록 얻어요. 예수를 팔아먹지 않도록, 팔아먹을 수 없도록 얻어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도록 얻어요. 욥의 시험을 이기도록 얻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도록 얻어요. 모든 순교 시험을 이기도록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만 예수를 얻은 거죠. 예. 그 자들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 그렇게 예수 얻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영원히 그 사람의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하나님을 얻은 거거든요. 천국은 저희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것이고 그들이 예수 얻은 만큼 하나님을 얻고요. 하나님을 얻은 만큼 천국은 그 사람들의 부여예요. 얻은 만큼 천국의 부여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뭐 만대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이래갖고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지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죠? 땅은 영원히 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렇죠?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말하자면 예수를 얻는 길 성령 각성으로 간다면 만물이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죠. 인간들이 만물을 악용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만물은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만물이 일어나서 인간에게 재앙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예수를 믿고 인류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로 간다면 만물이 싱싱하죠. 인간을 향해서 일하니까. 그런데 재앙덩어리를 일하니까 그 만물이 그 인과관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땅이 저주받았다고 했잖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면 땅이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땅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뭐든지 다 허겁증이 달라붙죠. 허겁지겁.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에요. 이 여자 잡으면 행복할까 하고 잡아도 불행하고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 뭐 이렇게 수없이 헤매고 다녀도 만족은 없어요. 어떤 걸 들어도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예수로 채워질 때 만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아야죠. 사람이 의장이 말이에요. 돌덩이에게 맞춰놨으면 돌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식물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예수가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만족이 없게 만들었어요. 허겁지겁. 허겁증이라고 그러죠. 그 공허함이라는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물론 이제 발명품이 나오니까 새 것 같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인간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전쟁은 계속하죠. 살인도 계속 있죠. 도적질도 계속 있죠. 인간이 달라진 성품이 없잖아요. 인간이
아니, 동일한 성품에서 동일한 게 나오지 뭐가 나와요? 새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지 않으면 새 것이 없어요. 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인간 성품이 똑같죠. 간음하는 거 그대로 하죠. 폭군이 나와서 정말 잔혹하게 하는 것도 그대로 하죠. 요번에 우한폐렴에서 치료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격리하고 있다더니 병원에 있다가 환자는 몰려오지 않나니까 뭐 대책도 없으니까 그냥 싸다가 살아있는 사람 갖다가 그냥 소각로에 넣고 불러 태워버렸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대우는 게 뭐 하루 이틀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그대로 있고 귀신도 그대로 있고 마귀 사람들은 죽고 나면 또 생기고 죽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 판에서 그것밖에 더 나와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죠.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로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인간 역사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유구한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을 거쳐왔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본성이 같으니까요. 똑같은 일 반복했다는 얘기뿐이에요. 스토리를 모를 뿐이지만 똑같다 이거예요. 12절이에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리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너희들이 예수를 선택할 거냐? 아니냐? 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성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선택하면 무엇이 다르냐?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의 육성, 인간의 본성, 이 육성을 다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성질을 갖고 들어오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들어와서 하나님 성품대로 사니까 그 수고는 영원한 수고죠. 영원한 상이고 영원히 받는 축복이죠.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수고는 참 고생뿐이죠. 괴로움뿐이죠. 사람과 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성품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괴로워하고 용서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괴로움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살 맞대고 사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게 인생의 삶이죠. 그 수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은 쉬지 않는 고생 속에 살죠. 그걸 고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얻어서 예수로 사는 건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생은 생물학적인 고생이죠. 먹고 살기 위한 고생, 생존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고요. 고난은 예수 얻어서 또는 예수 얻기 위해서 예수 얻어서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고난이죠. 고난.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차비려는 것이로다. 예수 얻지를 못하는 삶은 바람을 참는 거예요. 빌딩을 어려서 고생해서 잡았어요. 죽으면 놓고 가야죠. 올 때는 주먹을 쥐고 오지만 갈 때는 주먹을 펴고 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건데 천국 갈 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가 예수 얻어서 예수로 산 거.
그러니까 예수로 산 거, 예수 얻은 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다 빈손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성민국가가 되어갖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천국에서 행복하는 삶까지 천국도 가장 높은 곳으로 가도록 인간의 그 삶을 이렇게 지상에서 영원까지 설계해주는 정권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한 섬김을 하는 정권이 나와야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하나님 그런 시대를 열라고 지금 대한민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가 없도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만 가죠.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게 구부러진 거고요. 그게 이지러진 거예요.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것에게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선택권이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자는 것은 먼저는 교회가 성령 각성으로 이 모든 사실에 지금 이 말씀을 온 국민이 다 깨달아야 돼요. 예. 후세대 예수님이 공중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까지 전부 이 말씀의 성령으로 명명백백히 깨달아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헛된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죠. 이게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동일한 인간 성품으로 반복해서 사는 역사 실패를 지금까지 겪어왔으나 이제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사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거죠. 새 역사를 쓰는 거죠. 예,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를 통제해서 그를 통해 사는 것이 그가 영원히 받아놓을 기업이고 상급이고 싸게요.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헛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유명한 자고 이 지상의 공력을 쌓아놨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으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차버리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인생의 삶에서 이리도 살아보고 저리도 살아보자. 그래서 이럭저럭 살아봐도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인간 속의 타락한 본성은 똑같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니까. 환경과 장소가 다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사람이 다를 뿐이지 그게 그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왕으로 살아도 거지로 살아도 그게 그거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라. 아는 만큼 근심이 일어나죠. 이 나라에 대해서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빡석하게 아는 사람은 그만큼 근심을 갖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청년들 봐요. 즐겁게 살잖아요. 이게 참 인생이 그래요. 그냥
노인들은 그 나라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생하는데 젊은이들은 그냥 빈둥빈둥 놀고 즐거워요. 이거 참 자기들이 살 나라인데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한민국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나라로 받쳐져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런데 세상 모든 나라가 똑같으면 이 나라를 세울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면 예수님이 반드시 전도서 1장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우쳐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실 거고 예수 고품 갈증을 얻은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악인의 싹은 허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자는 예수를 얻은 대가를 얻고 예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얻는데 예수 얻지 못한 것은 악인의 대가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얻는 시간에 그 예수를 얻는 시간을 버리고 딴 걸 얻었잖아요.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잡는 거죠. 바람을.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개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팅해 놓을 때, 만들어 놓을 때 예수를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허무한 거예요. 바람을 얻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충만해요. 하나님 인간한테 이제 그 요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 얻을래? 바람 얻을래? 이거예요. 예수 얻으면 천국이고 바람 얻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악인의 결과는 허무한 거고 허무는 바람이에요. 손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바람이잖아요. 허무는 곧 공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짓기 전에 상태가 허무한 겁니다. 네, 공허해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급품이 있다. 그래서 그 공허, 허무입니다. 허겁증.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허겁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채워지는 사람만 충족감을 얻어요. 예수가 나의 충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싹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싹으로 주신 이십니다.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얻다가 천국에 가야겠죠. 근데 뺏길 수 없도록 얻어야 돼요. 뺏길 수 없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다 헛된 수입이에요. 인간에게 성령의 각성은 절실한 거죠. 주 예수 고품 갈증을 얻지 못하면, 그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지 못하면 그는 그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두드리지 못합니다. 그 인생은 헛된 것에 시간을 쏟아왔지만 결국 다 버리고 지극히 가난한 상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를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초능력을 참 좋아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죠? 초능력이죠.
다른 사람은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전 세계 말을 그냥 골고루 하는 초능력이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예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예수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아가페 통제가 와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돼요. 초능력의 의미가 없다고요. 미래를 예언하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투시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는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통제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된 삶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삶만 실속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깨우쳐야 돼요. 그 인간이 깨우쳐지나요?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주 예수를 많이 얻어야 충만인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얻어야 돼요.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를 얻어야 되고 그 통제를 얻어야 돼요. 그 통제를 얻으면 예수를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 통제를 얻어야 돼요. 팔아먹지 않는 통제를 얻어야 돼요. 모든 마귀 시험을 이기는 통제를 얻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를 얻는 내용만큼 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만큼 내가 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주 예수를 빼앗아 갈 수 없는 얻음이 중요한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께 드려져서 그의 것이 되어야 그가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향한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양을 지키는데요 자기 양이라는 확신이 들 때 지켜줘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안 뺏겨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너는 내 거였구나. 내 것이 되었구나.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잘나서 예수님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통제를 구해갖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히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욥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모든 순교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모든 사탄이 주는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기는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이제야 너는 내 것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너는 내 것이로구나 인정하셔서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그를 영영의 자기 소유로 여기셔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을 주시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를 바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예수를 얻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 예수의 것이고요. 예수를 얻은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얻어서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 갈증을 받을 때 꼭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통제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를 팔아먹지 않는 통제를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영원히 누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통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예수님 것이 되도록, 대한민국은 영원히 예수님 것이 되도록 우리 모두 바쳐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12절이에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 인정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게요. 인간의 종교적 천재성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주님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주님이 안 주면 이길 수 없어요. 주님 나의 순교예요. 예수님이 나의 순교고 예수님이 나의 순교의 능력이고 나의 이김이에요. 이김의 능력이고 이김의 기반이고 바탕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 은혜를 입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이 주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시험에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맹세로 복을 받는데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 앞에 완전한 통제를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에 가르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툼인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시면서 맹세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요. 맹세로 저주받는 내용도 또 아울러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니 쓰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맹세로 구원을 주시는 자도 있고 맹세로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함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네, 그렇습니다. 맹세로 구원받고 맹세로 지옥 가는 이런 처절함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얼마나 우리가 그 고품과 갈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각성을 날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삶이 되지 않고 바람 잡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것이 바람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국을 얻는, 그리고 또 예수님 곁에 천국으로 가는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성민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쏟읍시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